(99장) 찬송입니다. 99장 찬송, 우리 4절 다 같이 부르겠어요.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188장을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어두운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188장입니다. 각 교회 반주자들 여러분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어두운 성품에 성령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이른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몸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함 탄식하며
사시오.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르는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요. 영생 얻는 인침표 기업이 얻을 증거니 천국인 보소서. 보혜사시요. 아멘. 우리 성미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우리 정부와 관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기도합시다. 또 국민을 호리는, 국민을 속이는 이런 야망꾼 정치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료하시고 소멸해 주십사. 우리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남북 간의 완전한 통일을 위한 이런 여정에 회방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회방꾼들에게도 진노를 바라셔서 온전히 치료해 주시기를 구합시다. 우리 TVTN과 집행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 저의 목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여러가지 기도 제목에 앞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각별하신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나라를 이끌어간다고 앞장서서 수고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잘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정말 불필요한 말과 행동들로 세월을 좀 먹고 시간을 허비하고 국력을 낭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다스려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어우러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자들을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만 이끌어가는 온전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를 도우며 이제 관료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해야 될 사람들이 국민을 속이고 버리고 또 망령되이 행함으로써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무리들이 있는 줄 아니 저들을 방관치 마시고 좀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공의의 편팔로 온전히 저들을 이끌어가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분단된 조국 남북한이 70년 세월을 넘어 75년째 이렇게 유리방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어쨌거나 남북이 통일이 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있는데 이 가운데서 회방하고 또 자기 이익을 쫓는 무리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이러한 자들을 다 진노의 손으로 다스려 주셔서 저들을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북의 통일이 회방되는 자들을 다 처리하여 주셔서 속한 시간 내에 남북이 통일이 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민족이 하나가 되는 가운데 전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 나팔 부는데 힘있고 능력 있는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TVTN과 집행사역을 도와주셔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셨는지 저희들에게 관심 주시고 이 일을 연구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좋은 결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연약하고 참으로 부족한 목양의 현장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3장에서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 다 같이요. 한 절씩 교독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의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 베푸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자.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의 말씀을 보면 물로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그 뒤에 오실 능력 있는 주의 도래하심을 보고 그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나는 너희들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내가 감당 못할 뿐이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하였단 말이에요. 그 내용에 의거하여서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심령들을 성령으로 또 불로서 우리를 세례받게 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말씀은 대림절 2주차에 이르러서 우리가 묵상하게 될 그 말씀을 제가 각 말씀 단위별로 요약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형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그 가운데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장차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또 나고 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새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하여 그에게서 시작되어져 있는 다윗, 그리고 나아가 그 다윗,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의 뿌리를 통하여서 장차나실 메시아, 그분은 이 땅에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시게 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전권 대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또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 경외의 영,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영의 속성을 가지신 거룩하신 그의 아들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영이다 하는 말은 별도로 설명이 필요 없겠지요. 또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뭐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지식과 여호와 경외의 영이다 하는 이 말씀. 지식의 영 이렇게 하면 그냥 이해되지요. 근데 여호와 경외의 영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지혜와 지식, 모략과 재능, 그리고 총명의 영이신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알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본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으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를 일러주시는 그런 경건하고 거룩한 영으로서의 역할을 하시게 되는데 그 영의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또한 갖다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을 하게 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기 까닭에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영의 역사하심은 우리를 밝게 하고 유쾌하게 하고 또 우리를 그야말로 색깔로 치면 환하고 또 경쾌한 그런 어떤 정서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으지만 사실은 그 모든 배경 위에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중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와 같은 자유며 또 평화며 또 기쁨이며 명랑함이며 하는 것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어요. 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하지 아니한다. 생각하지 아니한다. 조심하지 아니한다. 삼가하지 아니한다. 자행자지 한다.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심령은 그 자신이 삼가의 도, 또 인내하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시는 그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도 더불어 주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이사야 11장 1절로 10절 말씀을 읽을 때에 다양한 깨달음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을 때는 여러분 나름의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서로 달라 보이지만 그 깨달음 위에 공통적인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 참 평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평화, 참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일러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지혜와 지식과 모략과 권능의 삶을 살 수 있는 가 우리에게 함께한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대림절을 지내는 동안에 저든 여러분이든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며 나아가 총명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의 삶이 참 평화, 참 평강의 삶이 넘쳐나는 일상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72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판단력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72편을 한번 펼쳐서 보실까요? 시편 72편은 시편에서 제1권, 2권, 3권 이렇게 얘기할 때 제2권의 마지막 편이에요. 성경 펴고 한번 보세요. 시편 72편은 이제 2권의 마지막 편으로서 솔로몬이 저자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1절로 7절의 내용을 보면 그건 1절로 7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뭘 주십시오?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시며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들을 정의로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왕이라면 한 나라를 다스릴 주권을 가진 그러한 지도자라면 이러한 기도, 이러한 구함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당연히 있어야 되죠.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는 이러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떠한 역사가 있을까요? 7절에 기록된 대로 흥왕하고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나라에서도요, 이러한 정의와 공의의 판단, 정의로 재판하고 공의로 판결하여서 잘잘못을 분명하게 가리고 시시비비를 분명히 따져서 지난 주일날 시간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재판정에 나왔던 자가 그 재판 앞에 섰을 때에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뭘 받아요?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날이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도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서 바른 판결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기자회견을 해서 나왔는데 다 보지는 않았어요. 특별히 외신 기자들 앞에서 Q&A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난 그걸 보고는 막 욕이 여기까지 나올 뻔했어요. 그 쌍시옷하고 뭐 지읒하고 띠비띠 하는 거 있죠? 그 소리가 튀어나올 뻔했어요. 그거 안 하려고 욕 봤어요. 여러분이 잘 한번 보시기 바래요. 어느 나라 누군지는 모르겠죠. 어느 나라 기자가 아주 진지하게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고 이게 과거의 대통령들은 이렇게 잘 못하고 이걸 해결 못했는데 당신은 이거 어떤 보안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뭔 소리요, 뭔 소리요? 아무개지 이게 뭔 소리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무책임한 모습을 보면서 저러려고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쪽박차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오래 가면 안 되겠다. 그런 분명한 입장을 제가 가지게 되었고 이런 막중한 시기에 간신배들이 들끓지 말고 바른 판결과 정의로운 활동가들에 의하여 이 나라가 바로잡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아가 시편 같은 72편 18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은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다스리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도 우리 대한민국도 홀로 다스리시고
치리하시고 이끄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거짓말하고 권모술수와 각종 이간질과 사이비 거짓말 이런 것이 적당하게 속이고 넘어갈 줄 알고 개가 꼬리 흔들듯이 부정한 꼬리나 흔들어대는 이런 행위들은 반드시 척결되고 바로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진짜 한없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내 주제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것을 삼가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 정치 현장에 있는 신불신간에 금배지 달고 있는 자들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사법부에 권좌에 앉아있는 사법부 인사들은 목사가 받을 하나님 앞에서의 징계가 크듯이 당신들도 사회 지도자들로서 법관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벌이 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당신들의 생명과 명예를 걸고 바른 판결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부도 마찬가지예요. 행정기관은 뭐하는 기관이에요? 이 모든 법질서 체계 위에서 모든 우리 국가의 사무를 관장하고 실제로 일을 이끌어가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부정과 부패가 있고 적당주의가 무사안일주의로 그렇게 나가면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알고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우리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같은 18절 19절을 보면 그 영화로운 이름, 그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자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가 하면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제가 언젠가 이 본문을 말씀을 증거하면서 솔로몬의 시인데 끄트머리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했다고. 그게 다윗의 기도요, 솔로몬의 노래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죠. 이런 전문적인 부분은 이제 우리 성서 신학자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저는 있는 그대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피면서 오늘 이 대림절에 시편 기자 특별히 솔로몬의 이 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며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신 이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사모하는 경건한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어떻게 해요? 믿습니까? 믿으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15장 4절로 1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로마서 15장 4절로 13절.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4절을 한번 와서 보여요. 4절을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15장, 로마서 15장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하는 제목이 나와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우리가 대하고 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알고
신앙 좋고 믿음 좋고 인품 좋고 인격 좋고 그 좋은 품격의 사람들만 만납니까? 아니면 전혀 그렇지 못하고 완전히 반대로 험악한 그런 사람들도 만납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잖아요. 이런 여러 사람들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 까닭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어제 몇 권이죠? 4권 받았나요? 네. 글쓰기를 좋아하는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모여서 각자의 감수성을 조사해서 단편 시도 짓고 여러 가지 간단한 에세이 종류의 글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5사람이 한 권의 책을 이렇게 만들어낸 작품집을 제가 봤어요. 이것은 어떤 정격화되어져 있는 출판된 출판물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비매품으로 개인적으로 소장용품으로 만들어진 소책자 정도가 되어서 어디다 뭐 소개하기는 조심스럽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작품집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전문적인 서적이든 그렇지 못한 이와 같이 서적으로는 공인되지 아니하는 비매품 작품집이든 여러 사람들이 그 심정을 정리하고 심령을 토로하는 이런 글들, 이러한 지식들을 보게 되면 참 인간 세상이 다양하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독서와 다양한 읽을 거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경험을 합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경험들, 내가 만나지 못했던 지식들, 내가 품지 못했던 소양들, 이런 많은 어떤 교양을 우리가 체득하게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많은 이 땅의 수많은 책들, 수많은 지식의 보고서들 가운데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과 힘을 제공해 줍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요만 오늘 로마서 15장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성경의 위로함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곧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위로와 소망 중에 천국의 기쁨을 잃지 말고 구원의 확신을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말씀에 입각하고 굳게 서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잘 완성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시편 기자라든가 사도 바울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에 의하여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오늘 대림절 1주차에서 이제 대림절 2주차를 기다리고 나아가는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과 불로 세례 베푸실 자라고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서두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본문에 의하여서 얘기한다고 하면 첫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요? 성령을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장차 오실 그분은 어디서 난다 그랬다고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고 또 이새의 뿌리에서 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새의 줄기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나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신다고요?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영이요 총명과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영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 역사를 누가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신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현현하신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것과 같다 그랬죠?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은 물질체를 본 것입니까? 영체를 본 것입니까? 물질체를 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물질이세요? 영이잖아요. 영을 우리 인간이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체이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보이지 아니하는 신성으로서 영체이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기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질로 구성된 물체로서의 육신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기 미스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지구촌에 지금 생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미스터 도널드 트럼프 보신 분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보신 분 계세요? 못 봤죠? 지구 인구가 80억이라 된대요. 그죠? 근데 그 가운데 미국의 인구가 몇 억이 된대요. 한 2, 3억 되나요? 몇 억이 된다고 그래요. 그럼 80억 가운데 몇 억에 해당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미국인 그 몇 억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세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10억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70억 인구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인물을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못 보잖아요.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에 대해서 보지 못한 70억 인구는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한 인물이 우리와 함께 21세기 이 2025년도를 미국이라는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요? 부정하고 안 믿고 살아요? 그 논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되 그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이 예수님을 본 것은 오늘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분을 보지 못했으나 그분의 다양한 활동을 각종 매스컴으로 우리가 봄으로써 우리의 시각으로 물리적으로 확인하면서 그의 존재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할 때 그 예수님을 본 사람은 그러면 또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고요.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 가운데 한 번에 본 사람 중에 제일 많은 인원을 몇 사람으로 우리가 쳐요? 5,000명이라고 해서 먹고 남은 수가 5,000명이라 그랬으니까 뭐 더 될 수도 있고 한 10,000명이라 합시다. 10,000명이 봤다고 합시다. 그 10,000명 보고 또 뭐 여기저기서 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치고 뭐 한
10만 명이 봤다고 합시다. 예수님을. 그리고 10만 명 외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예수님을 본 그 10만 명보다 많아요, 적어요? 적지요. 그렇잖아요. 역으로 얘기하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을 본 사람보다 안 본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2025년도 현재를 살아가는 100년 전과 100년 후에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물론 100년이 지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뭐 상황은 달라지겠지요. 그러나 지금과 같이 역사가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이 시대가 계속 흘러가서 2025년이 2125년이 되고 2125년이 2250년이 되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때에 예수님이 그때까지도 재림하지 않으신다면 그때까지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나 지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장차 우리가 또 전도하고 또 전해줘서 예수를 믿을 사람들은 예수를 보지 않았으나 보지 못했으나 예수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뭘 얻었기 때문이요?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들이 그렇게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은 과거에 영혼의 구원을 받은 심령들,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역사를 행하신 분, 그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성령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세례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물로서 세례를 줬는데 물로서 세례를 주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회개하기 위해서요.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죄를 토해내고 죄를 씻어내고 죄짓지 않기로 다짐하려고 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불로서 성령으로서 세례를 준다는 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근본적인 변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이 할 수 없는, 우리의 육신이 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령이 임하실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해주는 게 뭐예요? 중생, 거듭남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야 우리는 비로소 어떤 사람이에요? 중생,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그런 우리 대림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와 예수의 역사하심과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도 알지 못한 채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입술로만 떠든다면 이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이벤트로 성탄절 맞이와 성탄절 성업을 이루는 성탄절에 장사진을 치는 각종 모임들과 행사들이 이 세계 곳곳에 즐비한 걸 보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소식들 접하고 있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분위기에 휩싸이고 즐거운 계절적 풍경의 하나로서 성탄절 네온사인과 각종 트리의 불빛과 요란한 캐롤송을 부르는 그런 기분 좋은 분위기 다 좋아요. 좋은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명랑하게 기쁨을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은 누구로 말미암아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걸 분명히 알고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이러한 성경 여기저기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는. 할렐루야. 이 밤에 우리로 하여금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그리고 기쁜 우리 성탄절 2025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해피 and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한 2025년도 성탄절이기 위하여서 미리 준비하고 영접하고 맞이하는 대림절을 지내는 가운데 오늘 그 1주차를 보내면서 2주차를 맞이하는 이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저녁 시간에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와 시편 기자 솔로몬의 노래와 또 사도 바울의 교훈과 마태의 증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와 같은 성경 여기저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고 축복의 선물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감사함 가운데 이번 대림절 기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며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탄절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단잠 주시기 원하옵고 오늘 우리나라에 1년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또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온 국민이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여 원하옵기는 여전히 욕심과 욕망과 야욕의 정치를 행하려 하는 자들은 이제라도 통해 잡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할 뿐만이 아니라 바른 역사와 진실한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착한 사람들 되도록 그 중심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용서받을 자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가 용서받는 것이지 그리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두려워 떠는 이 나라의 관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는 1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님의 성도를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퍼지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이제는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며 또 불같은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소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나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성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무궁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성탄절을 준비하며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